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아버지께서 깨닫기를 바라셔서 저희들에게 전하시는 신적인 많은 원리들과 관점과 개념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알려주시는 이 진리의 정신으로 저희들이 매일 새롭게 재창조되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본연의 저희들을 찾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 너희는 사랑을 기념하는 날을 축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각각의 생명이 그러하듯 너희의 생명 그 자체도 내가 주는 선물이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냐. 테네는 오늘날 세상에서 생명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다.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요즘 시대는 태아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장려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편한 일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우가 흔하다. 각 생명은 오로지 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나는 개별적 특성과 독특한 재능을 부여하면서 각 생명을 엮어나간다. 각각의 생명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양육되기 위해 나의 손에 의해 내가 창조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생명, 곧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내가 테네에 창조하는 모든 생명을 기념하고 사랑하여라. 나도 너희와 함께 이를 기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발렌타인데이에 주신 그 메시지인데, 이제 이 날이 세상적으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기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런 어떤 풍속이랄까요? 그것에 맞춰서 주제를 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세상의 발렌타인데이에 나누는 사랑은 기껏해봤자 그저 기호적이고 육적인 그런 일원적인 나라에서 그 사랑이랄 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말하는 게 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그 사랑이 뭔지를 끌어올리셔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생명 자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으로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는 그저 남녀 사이에 초콜릿이나 주고받는 그날을 기념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할 거면 사랑의 본질적 의미, 이 생명을 아버지께서 다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나 존엄성을 이 시대가 존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 너희는 사랑을 기념하는 날을 축하하고 있다. 그렇죠. 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 약간 상업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기념하고 이런 날들을 제정한 거죠. 인간의 법이.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고 아버지께서, 그래, 오늘 마침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니 내가 이 한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좀 너희들에게 깨닫도록 해줄게.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초대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각의 생명이 그러하듯 너희의 생명 그 자체도 내가 주는 선물이다. 자, 우리의 이 받은 생명, 이게 육적으로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실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창세기에서도 배웠듯이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신 하느님의 그 사랑의 숨결로 창조가 된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숨 쉬면서 살아가는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너희의 내재적으로 살아있는 그 생명이 내가 너희를 너무 극진히 사랑해서 주는 선물이란다. 그것을 깨닫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내가 지극한 사랑으로 창조해서 새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거늘 이 세상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하느님이 만드신 그 사랑으로 엄청난 소중한 유일성으로 만드신 그 생명을 자기 멋대로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느님인 것처럼. 그게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겉으로 그냥 사랑 타령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은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하는 것은 다 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세상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의 존귀함을 깨닫고 있냐. 아니 오히려 멸시당하고 있고 낙태법이 만들어지는 세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태는 오늘날 세상에서 생명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됐다. 아, 참 비참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이 태아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이제 세상에 막 빛을 볼 수 있는 그 어린 생명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모성적인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 어머니의 태내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됐대요. 이런 생명에게. 왜?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는 낙태법이 법으로 만들어질 만큼의 세상이니까. 미국은 진짜 낙태법이 몇 개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아주 눈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 낙태법이 법으로 생명을 죽여도 된다라고 이런 합법화라는 게 이게 악이지.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선의 세력이겠습니까? 이게 마귀지. 근데 그런 게 공공연하고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낙태법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막 강하게 밀어붙였다가도 하나 둘씩 만약에 그게 법제화가 된다. 그럼 점점 그 법제화되는 게 마치 당연하고 그래서 이 다음에 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법제화된 세상에서 아예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거 뭐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악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념화, 즉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세상에게. 어떤 이런 이슈들을. 근데 막 세상이 막 시끄럽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해. 그럼 약간 조금 뒤춤하는 것 같다가 주춤하는 것 같다가 또 언젠가 한번 툭 던져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던졌다가 또 주춤했다가 이걸 반복해서 언젠가 그런 것에 대해도 별로 반향이 없고 반기가 없어. 그럼 이제 그걸 법제화를 시키는. 그래서 법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 이 짓을 이런 마귀의 짓을 해도 된다라고 법제화를 시키는 짓을 이게 마귀의 세력이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렇죠. 아버지가 지니고 계신 거룩한 사랑, 그 아버지가 만드신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신 그 태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정신세계만이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정신세계라면 그럼 이런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태아를 죽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건 다 사랑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부족. 그렇죠. 태아를 임신해서 그 아기를 세상에 낳는 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나의 어떤 사회적인 커리어나 지금 당장은 뭐 기를 능력이 안 되는 이런 인간적인 다양한 마귀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의 선물을 다 경시하고 자기가 죽여버리는 이런 살인의 짓을 하는 게 요즘 세상의 풍토고 오히려 그걸 잘한다라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의료보험을 대주는 이런 게 세상에 마귀가 법제화시켜 놓은 세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태아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장려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편한 일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무슨 여성 인권 운동 단체 뭐 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여성도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어떤 것으로부터 보장이 돼야 된다 해서 몇 주 이하는 낙태를 해도 되는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또 마귀의 부추김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다양한 그 악의 세력이 뿌려놓은 교묘한 술수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게 솔깃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조금씩 허용하는. 그래서 경계의 질서를 이거 절대 안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질서라는 거는. 하느님의 경계값은 그렇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신적 질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되는 게 있고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질서인데 요즘 세상의 마귀는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으스러뜨리냐면 마치 좀 쬐끔씩 좀 먹어 들어오면 잘 모르잖아요. 쥐가 쬐끔씩 기둥을 파먹으면 언제 파먹었는지 모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기둥이 훅 파여 있죠. 마치 그렇게 아주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오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루트와 이익단체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갉아먹혀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너무나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마치 그게 더 그래 그 정도는 수용해줘야지 이런 여론몰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낙태법도 통과시키고 이런 다양한 마귀의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루트가 다 그렇게 쬐끔씩 사람들이 모르게끔 조금씩 좀 먹어 들어오면서 그 경계를 허문다는 겁니다. 각 생명은 오로지 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태아를 감히 죽인다? 그러면 그것은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을 감히 인간인 내가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생명을 인간인 역겨운 죄인인 내가 하느님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내 맘대로 죽이는 신을 흉내내는 짓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이고 나는 개별적 특성과 독특한 재능을 부여하면서 각 생명을 엮어나간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개별적 특성과 독특한 재능이 뭐냐면 다양한 속성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천상의 나라는 다양한 뜻 나라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옷 2개 안 사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실 때는 다 다르게 고유성이 다 독특하게 다르게끔 이 영혼은 이런 목적에 맞게 저 사람은 저 목적에 맞게 다 각각 다르게끔 그렇게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개별적 특성과 독특한 재능이라는 거예요. 왜? 천상의 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뜬나라를 아버지께서 건설하기를 원하시지 똑같은 판박이를 인간도 똑같은 옷을 2개 안 사는데 하느님께서 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속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만드신 신적 질서의 천상의 나라도 그렇고 이 지상도 그래서 우리가 한 부모에서 태어나는데도 완전히 속성이나 특징이 다른 것은 바로 그래서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그러한 섭리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영혼들을 창조하고 생명을 엮어나간다. 즉 엮어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각각의 개개인을 아버지의 뜻대로 얘는 요렇게 쓰고 얘는 요렇게 요런 영혼으로 발전되게 쓰고 쟤는 저 방법으로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운동선수가 되고 누구는 음악가가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다는 거죠. 각각의 생명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양육되기 위해 나의 손에 의해 내가 창조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생명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양육되기 위해 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양육된다는 게 뭘까? 그게 본연의 자신입니다. 본연의 자신. 제가 본연의 자기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본연의 자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의 나라에서 나라고 하는 영혼을 아버지께서 빚어 만드실 때 그 본질의 영혼을 먼저 빚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을 갖고 형상의 모습을 취해서 태어나는 건 나중 일이거든요. 나의 부모를 통해서. 먼저 천상에서 만들어지는 건 영혼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본질이. 근데 그렇게 본질인 영혼을 나를 만드실 때 그 아주 다양한 독특한 특징과 속성을 심으셔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그리고 그렇게 내가 독특한 속성으로 만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양육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가 창조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그래서 그런 이 지상에 태어나서도 그런 아버지께서 원래 나에게 세워놓으신 계획,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을 내가 찾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삶이라는 게. 그게 바로 본연의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모든 생명, 곧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내가 태내에 창조하는 모든 생명을 기념하고 사랑하여라. 나도 너희와 함께 이를 기념한다. 즉 그냥 초콜릿이나 주고받고 사탕이나 주고받는 그런 피상적이고 이상한 병든 기호의 사랑 말고 너의 주변의 사람,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첫 번째 이웃은 가족. 내 가족부터 사랑할 줄 알고 뭘로?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해라. 어제도 그제도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배제시켜서 내 가족, 부부관계 혹은 자녀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영혼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더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나의 기쁨인 이런 사랑으로 너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태내에 창조하는 생명도 기념하고 사랑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그 생명체도 내가 만들었으니 이 신인 하느님 아버지께서 빚어 만드셨으니 감히 인간이 그것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그게 곧 살인이에요.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감히 이 죄인인 인간이 그걸 뭐 죽이고 살린다? 그럴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만드신 분에게만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으셔야 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역겨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감히 인간인 우리가 내 맘대로 죽이고 살린다는 것을 내 권리에다가 갖다 붙인다? 이건 벌 받아도 싸죠. 나에게 그런 주권이 권한이 없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왕의 행세를 즉 신의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너희 주변의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또 내가 태내에 너희에게 아름다운 생명체를 창조해서 주면 그걸 소중히 여기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정신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신, 이렇게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기념할 줄 알고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니까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가 가르쳐야 되죠. 그쵸?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정신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인간 존중, 생명 존중, 자연 보호, 도룡령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생명체를 존중할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인간 중심을 외치면서 영혼은 왜 죽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성당에 가셔서 들으시는 강론이나 거기서 나도 모르게 배워오는 여러 가지 어떤 습관들, 정서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더 병들게 찌들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까? 더 찌들게 누룩을 매일같이 먹여서 지옥으로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성경하고 다른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정서, 기호, 무슨 이상한 사람의 어떤 철학, 어떤 재해석의 나라 이런 것을 가르쳐가지고 사고방식을 병들게 만들어요. 인간을. 그렇게 해서 한번 사고방식이 병드는 것을 수십 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사고방식이 울그러지고 찌그러집니다. 비정상적으로.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류의 사고방식은 다 이렇게 비틀어지고 찌그러진 상태예요. 원래 아버지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과정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이런 말씀, 진실과 사실의 나라를 통해서 이 찌그러지고 울그러진 마치 깡통 찌그러진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쩔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울그러지고 찌그러진 깡통과도 같아요, 사고방식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하나하나 배움으로써 이렇게 찌그러지고 울그러진 깡통을 피는 겁니다. 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을 찾게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 생명 하나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영혼의 정신 사고방식을 그렇게 찌그러뜨리고 울그러뜨린다는 거는. 근데 이걸 누가 아냐? 이걸 교회가 한다는 거죠. 이교도가.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에 반하는 이상한 인간적 질서를 계속 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받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그게 바로 비소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영혼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인간 존중, 생명 존중, 하느님은 필요 없고 인간이 중심이다. 우리는 서로가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소수를 존중해야 되고 엄청 착한 것 같잖아요. 엄청 영혼을 보호하는 단체인 것 같죠. 근데 그럼 실제적으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보호하냐? 그렇다면 이런 비소를 먹여서 영혼을 찌그러지고 울그러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 일그러지고 우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똑바로 분별조차 못하는 우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렇게 매일 진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찌그러진 깡통을 조금씩 피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을 찾게끔. 우리는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찌그러뜨린 건 누가 그랬을까? 누가? 옆집 사람이? 무당이? 이상한 아프리카 토종 종교 부속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죠. 신자분이라면 더더욱. 그럼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엄청 사람 존중하고 인격 존중, 생명 존중, 소수보호 완전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온갖 코스프레를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수천 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사랑과 생명 존중의 날이 되면 그렇게 생명을 대단하게 여기는 코스프레하는 집단이 얼마나 사실은 생명을 죽이는데 영혼을 죽이는데 앞장선 집단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를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쵸?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 가지고 계신 의중, 어른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의중과 심중을 알아서 곰씹고 또 곰씹어서 깨달아서 그렇구나. 생명 존중, 이 낙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도록 은근히 충동질하고 조장하는 게 누구냐? 그게 보이지 않는 이교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집단이 누구냐? 그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이상한 질서를 자꾸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 인간의 질서를 자꾸 퍼뜨리는 거죠. 소수 보호하고 인권 존중하고 동성애자 사랑해야 되고 경계 허물고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 엄청 착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국민이 역차별받는다는 것을 이 모든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조장하냐? 너무 놀랍게도 가장 착해 보이는 이교도의 교회가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은 왜냐? 그 정도로 많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 정서, 거기가 옳다라고, 거기가 옳아, 착해, 좋은 곳이야 라고 하는 정서에 수십 년 동안 쩔어 살면 남이 아무리 옳은 백데이터를 갖다 대고 거기는 이렇게 틀렸어요, 이렇게 틀렸어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틀렸어요 해도 좀처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두 번뿐만이 아니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겠습니까? 수십 번 목격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이 인간의 세뇌당한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암은 도려라도 낼 수 있죠. 세뇌당한 건 도려낼 수도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체제 안에 살면서도 거기서 탈출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건 왜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세뇌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체제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 이상은 없어 라고 하는 세뇌를 수십 년 당하면 그게 최고라고 믿으면서 그냥 거기서 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게 안타까운 운명의 실체라는 거죠. 그게 과히 공산주의 체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힌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내가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정서, 고즈넉하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선한 것 같아서 뭘 선택해서 가졌는데 마음 안에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것을 수십 년을 간직하고 한 번도 그게 나쁘다거나 틀렸다라고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어느 날 백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틀렸고 이렇게 틀렸고 이렇게 틀렸고 이 말을 한다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런 인간적인 경향이 이게 바로 세뇌당했다는 증거고 이게 너무너무 암보다도 무서운 인간의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는 그런 독극물 중에서도 독극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명 존중, 이 사랑 부족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통해서 가장 생명을 존중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펼칠 것 같은 집단이 교회라고 여러분은 늘 그렇게 믿어오셨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체를 하나하나 벗겨가지고 그 맺은 열매를 죄다 나열해서 살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만이 더 이상의 손실이 없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더 빨리 동참할 수 있지 거기서 하루하루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내 영혼만 손해다. 나의 영혼만 마귀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길에 더 깊숙이 빠져들 뿐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